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초막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적어도 12살 때부터 20년 넘게 봐오셨던 그런 초막절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 전체를 뒤덮는 그 초막들, 마치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은요, 마치 스키장 슬로프처럼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키장 슬로프처럼 내려오는 경사가 있는 그런 땅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기드론 계곡이 있고, 저 앞으로는 흰놈 그 골짜기 계곡이 있어서 도시를 산 위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는 비교적 낮아서 그 옆에 나지막한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포함한 모든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초막을 가지고 와서 수십만 명이 지금 온 성을 뒤엎고 있습니다. 기쁨의 축제의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지만 특별히 성전 안의 분위기처럼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정점은 바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예식이에요.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은 초막절 절기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 한 주간의 매일 그 즐거움의 시작은 제사장들이 오후 제사, 그 끝나는 시간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진행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각종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수금과 소리나는 재금으로 음악을 연주하면 마치 성전에는 파이프 오르간 같은 그런 소리가 음악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고, 누구든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노래하고, 또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발을 굴러도 되고, 손뼉을 쳐도 되고, 무릎을 쳐도 되고, 그렇게 뛰면서 춤추면 되니까는요. 그렇게 밤새도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성전 뜰에는 이제 높은 타워 4개를 동서남북으로 지어놓고, 그 각각의 타워에는 한 타워당 각각 4개씩 큰 금으로 된 램프가 있어서 젊은 제사장들이 큼지막한 기름통을 메고 거기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큰 램프에다가 메고 올라간 기름통에서 기름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램프에 불빛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가 환한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횃불이 밤의 성 전체를 아름답게 비춘다고요. 그러면 랍비나 이제 현자 중에 춤을 추고 사람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횃불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아크로베틱처럼 재주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페스티벌 분위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자 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원해서 연보를 내서 그거 가지고 먹을 것, 술, 또 간식을 즐기면서 올라이트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매일 내년에 비가 내려야 또 올해 같은 이런 풍년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물 깃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2명의 제사장이 성전문에 나타나서 나팔을 뿌 그렇게 불면 이제 군중들은 물 깃는 예식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2줄로 쫙 도열해가지고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동이를 이제 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 문 앞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과해서 성전 문 쪽에 도착하면 다시 이제 성전 문을 떠날 때 또다시 나팔 부는 사람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부 부는 거예요. 그럼 넓은 계단처럼 성전이 있는 이 성전 산에서부터 저 맨 아래에 있는 제일 밑에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 실로암 못이 있는 곳까지 제사장들이 도열해서 내려가는 일종의 퍼레이드예요. 그렇게 다윗성 제일 아래에 있는 실로암에 도착하면 그때 또 한번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저 실로암 저 밑에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구나 하는 신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을 뜨면 모든 제사장이 뒤로 돌아서 이제 반대로 저 성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제 곧 올라가면 거기 제단에다가 물을 부을 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시간 맞춰 나오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이 금물동이에 물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뒤로 돌아서 이제 반대로 제일 밑에 있는 저 실로암 못에서부터 저 높은 성전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때쯤 물을 기를 때에 해는 하늘에 떴고 아침 제사는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빵빠레가 울리면 무 하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물이 이제 성전 앞에 도착했다는 사인입니다. 그때는 이미 성전 안에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이 물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 물을 기다리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Save now, 호산나, 호시아나, 지금 구하소서, 지금 구하소서, 호시아나.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팔을 부 하고 불어요. 그러면 군중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호산나의 외침소리가 조용해지고 이제 군중들이 제사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손을 들라 외치면 그럼 제사장이 이 금 물동이를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은 받침이 받쳐져 있는 제단 위에다가 이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물 붓는 의식이 끝나면 몇 가지 추가적인 축제 제사를 더 드리면 이제 예배자들은 흩어져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토라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모여서 이제 오후 제사 시간,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제처럼 다시 비파와 수금과 소리나는 재금으로 음악을 시작해서 또다시 어제와 같이 올라이트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이 그 다음날 새벽 물 깃는 그 예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그저 어깨에 기대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일주일을 보내는 그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 보셨겠죠. 사실은 다들 얼마나 부지런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 높은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그 램프에 기름 넣는 사람들, 그 물을 떠오는 제사장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그 열심과 수고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 잘 불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연습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그 절기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지키는 거고
작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서 나름 기뻤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 명절 끝날, 곧 큰 날, 물을 제단에 붓는 초막절의 그 가장 중요한 의식,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그 예식이 다 끝난 그날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건 혁명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요. 어떤 환상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이미지예요. 예루살렘의 배꼽이 성전이고 성전의 배꼽이 제단인데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난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님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물을 제단에서 저 실로 하면서 길어다가 붓던 그 제사장,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이 베냐민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 열심을 다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 이제 좀 쏟아놓은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정성을 다해서 나팔 불었던 제사장, 그 이름을 한번 야콥이라고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요? 이 야콥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팔 잘 불려고 맨날 나팔 닦았어요. 또 이쪽 양각 나팔보다는 저 이집트산 양각 나팔이 더 좋다고 해서 비싼 나팔까지 사가지고 와서 불었는데 이제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나팔 불던 야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비싼 뱃삭 많이 내서 성전까지 와서 절기 잘 지키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죄송하지만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혁명이에요. 모든 걸 다 뒤집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일주일 동안 정중하게 다 보신 후에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요한 교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흐르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자, 이제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쭉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이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저 17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A교회, B교회, C교회, 문제 있는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넘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매우 특별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과 사락스, 살덩어리, 육이 아니라 소마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개념입니다. 몸뚱아리 살덩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몸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락스, 살덩어리가 아니라 소마, 그리스도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교회예요. 신비한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싫어하는 교회. 성경의 교회 개념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을 뒤집으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교회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젠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뒤집으신 거예요. 성전을 넘어서. 근데 구조와 시스템은 성전 그대로예요.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젠 성전이 아니라 내 배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 교회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으신 초막절과 같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자리예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깨닫던 못 깨닫던,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집으신 성전을 넘어선 교회. 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책임이 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선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 물을 저 실로암에서 가지고 와서 저 성전산 위에 있는 제단에 붓던 그 베냐민이 오늘 떡과 빵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봉사자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대 한다고 와서 의자 놓고 복사한 집사님이 초막절에 나팔 불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좋은 나팔 장만했던 야콥이에요. 내가 베냐민이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야콥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렇게나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모든 걸 다 뒤집어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본래적 의미를 찾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소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을 넘어 주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을 넘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세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